특정한 이 시간에 다시 저희를 불러주셔서 저희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주께서 참으로 이 말씀들을 복 주셔서 저희로 주님의 크신 축복과 주님의 크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특권 주신 것을 인해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바르게 깨닫고 주님 그 말씀을 믿음으로 합당한 열매를 얻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로 인해 우리가 영적으로 참으로 성장함으로 성숙해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자에게 맡기신 사역인 줄 알고 주님의 도우심을 요청하옵고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사역을 통해 기쁨과 영광을 얻으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큰 축복과 유익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바 참 믿음은 들은 바 들음으로 나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하셨으니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더욱더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 단단해지고 더 공고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참석지 못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정으로 어떤 상황이 있는지 잘 모르지만 주님 무엇보다도 참으로 주님의 말씀을 삶의 최우선에 둘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허락해 주시기를 시간 간구들이 없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야고보서 지난 시간에 아주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으로 중요한 두 가지를 다루었는데 소위 말하는 우리가 시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테스팅하는 의미에서의 시험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려움, 시련이죠. 우리가 시련을 겪는다 그러죠. 그래서 믿음의 시련이란 말이 나왔고요. 또 한 가지는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련을 주셨는데 그 시험을 치르는 동안에 그렇죠. 자기가 배운 것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싹 쓰면 좋은데 시험을 보는데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옆에 있는 사람 걸 좀 보고 쓰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이게. 요게 이제 마귀가 주는 시험이에요. 무슨 말이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시험 자체가 두 가지 뉘앙스가 있다 보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시험 보는 거는 우리로 하여금 그동안에 배운 것을 한번 테스팅해보고 그 다음에 굉장히 유익하고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동차 시험도 하고 모든 물건 다 시험을 해야 돼. 시험을 통과해야 돼. 패스를 해야 그 다음에 이제 제품으로 뭐가 나올 거 아니죠? 자동차도 시험하고 무슨 테스팅 하잖아요. 기계는 계속 반복해서 수만 번을 해가지고 이게 몇만 번 손톱 깎기도 시험하고 제품 만들면 다 시험을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그 시험 자체는 나쁜 게 아니라 이게 좋은, 이 제품을 입증하기 위한 그런 건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귀가 주는 시험은 어디서 오냐? 그래서 시험을 보다 보니까 이게 어려워.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시련이 때로는 배고픔이 어렵고, 그 다음에 인간관계가 어렵고, 때로는 질병이 어렵고, 막 이렇게 되면은 그 어려움을 합당치 않은 방법으로 어떻게 좀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 시험을 마귀가 싹 유혹을 한대. 그런 욕심을,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그렇죠? 배가 고프다. 그럼 어떻게 해요? 통장에 돈이 없어. 그럼 내일 내가 노가다라도 가서 뛰어가지고, 일을 해가지고 일당을 벌어서 내가 먹어야 되겠다. 이러면 괜찮은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내일 꼭 일자리에 나갔을 때 나에게 일이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슈퍼에 가가지고 훔쳐먹었다, 이게. 그러면 그건 마귀의 시험에 걸려든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시험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닌데 이게 마귀의 시험으로 넘어가서 거기에 이제 걸려 넘어지면 이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지금 지난 시간에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11절까지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즉 테스팅, 시련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 두 번째는 12절서부터 17절까지 마귀가 주는 시험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이 문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성경에서 하나님은 시험을 하지 않는 분이시라고 했을 때는 두 번째 시험을 안 하신다는 분이에요. 어떤 분은 근데 하나님이 시험을 안 한다 그랬는데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으니 하면서 하나님께서 시험한다고 나왔어요. 그 얘기는 첫 번째 시험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잘 rightly dividing, 올바로 못 나누어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시련하고 마귀가 준 시험하고를 혼동을 해버리면은 헷갈려 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올바로 나누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성령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았어요. 그 하나님 주신 시험이죠. 그런데
마귀가 시험을 했어요. 그 두 개가 동시에 무슨 말 이해가 되시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시험하는 자, 즉 우리를 죄로 살살 꼬여가지고 시험하게 하는 자는 마귀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자기가 시험에 걸려들어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시련을 주셔가지고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하면 안 되고, 두 번째 마귀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다, 그것도 안 된다 이거예요. 왜? 자, 야고보서 1장 1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오직 사람마다 자기 자신의 욕심에 끌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욕심이 우리 안에 딱 있는데 그 욕심이 마귀가 던져주는 미끼를 딱 물면은 그때 이제 잉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예를 들면은 우리 뭐 사람에게는 다 예를 들면 욕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떤 사람이 나를 우리 안에는 그 화가 치밀잖아요. 어떨 때 우리 화라는 게 우리 이 아담의 속성에 딱 들어가 있는데 막 나를 어떤 사람이 모욕을 해. 또 어떤 사람이 나를 막 너무나 막 배신감을 주고 막 이렇게 돼. 그러면 이 안에 있는 그 화를 내고 싶은 그 욕심이 딱 잉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게 조금씩 자라났다가 나중에 뭐예요? 팍 터지면 그게 죄가 된다며. 그러면 그 죄가 점점 자라나면 나중에 사망이 된다. 그렇죠? 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이 성에 대한 욕구가 있다. 그렇죠? 아까 이제 먹는 식욕 했으니까 이번에 또 제일 많이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는 이 성 욕구가 있다. 그런데 마귀가 살살 다가와가지고 무슨 그런 걸 이제 환경을 준다 이게. 예를 들면 뭐 그런 도색 잡지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걸 자꾸만 주변에다가 살살 뿌려놓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덥석 물면 뭐예요? 잉태가 돼가지고 나중에 죄가 드디어 탄생해버린다 말이에요. 그럴 때 그거를 뭐 resist the devil, 그렇죠? 물리쳐야 되는데 물리치지 못하고 걸려들면 이렇게 해서 결국은 누가 죄를 짓는 거냐? 자기 책임이에요. 자기 욕심에. 그러니까 마귀도 우리를 살살 꼬일 수 있지 억지로 죄를 짓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거는 자기예요. 그 책임은 전부 본인에게 돌아간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시는가? 그걸 몇 가지 한번 좀 마무리 짓고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뭐 시련에 관해서는 지난번에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이제 시련이 아니라 이제 시험인데 시험 때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 왜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는 분이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 베드로후서 2장 9절. 베드로후서 2장 9절 보시면은 주께서 경건한 자들은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에게.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나를 시험에서 건지실 줄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고린도전서 1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가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 있어요. 그 약속이 뭐냐? 여러분과 제가 죄를 지을 그런 마귀가 유혹을 하려는 그 시험의 순간에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셨다.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은 피할 길이라 그래요. 피할 길.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 사람들은요, 자기가 무슨 어려움에 처하고 시험을 당하면 꼭 나같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만 아주 특별한 경우인 것처럼. 그러나 성경에 보면요, 다 똑같아. Everybody is tempted. 모든 사람이 다 시험 받는다고 야고보서 1장 얘기했죠? 예외가 없어요. 똑같아요. 왜? 아담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 안에 욕심이 있고 마귀가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신실하사. 이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물리칠 수 없는 시험은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욕심 때문에 내가 그걸 택해서 죄를 짓는 거지.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기 놀라우죠? 또한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하여금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여기서
시험을 당할 때라고 번역을 했는데 저 같으면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직역을 하고 싶어요. 그것은 뭐냐? 또한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사. 여기 보시면은 with라고 하는 전치사가 나와 있는데 그 시험 자체를 하나님께서 없애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과 제가 왜 기도를 지금 자꾸 헷갈리게 하냐면 마귀가 그 시험하는데 아예 하나님 마귀가 시험을 못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기도하면 안 되고 그 시험 자체를 아예 없애주십시오 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그 시험과 함께 시험이 있어. 시험이 지금 나에게 닥쳐 있어요. 그런데 그것과 함께 뭐야?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니까 그 피할 길을 알려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제가 피할 길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해서 능히 건지실 분에게 의뢰하는 거란 말이죠. 자, 세 번째는 그와 같은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시험이 닥쳤을 때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자, 찾지 않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는 마귀, 그렇죠? 마귀에게 예수님께서는 복잡하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기록되었을 때 한 말씀에서 물리치고, 기록되었을 때 한 말씀에서 물리치고, 기록되었을 때 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을 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보니까 뭐예요? 성령의 검이라 이게. 그 성령의 검 앞에서는 마귀도 배임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더 이상 맥을 못 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위력을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분이에요. 말씀으로 나사로야 일어나라 해서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에요. 말씀으로 우리를 하늘로 휴고 이리 올라오라 그러면 우리가 올라갈. 우리는 말씀의 이 권능이 얼마만한지를 잘 몰라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인용해보세요. 마귀가 그대로 예수님 경우처럼 다 굴복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1절. 하나님 말씀이 안에 많이 저장되어 있는 사람은 시험이 와도 금방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는 게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그렇잖아요. 그렇죠? 자, 내가 지금 화를 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에 까닭 없이 화를 내서는 안 된다 그랬대. 아, 그러면 내가 화를 낼 만한 이게 합당한 이유가 있어서 화를 내는 건가? 그렇죠? 두 번째, 화를 낼 때 속히 내지 말라 그랬대. 내가 지금 이거 속도가 너무 급한 거 아닌가?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화를 내야 될 때 이유가 있으면 내야 되고 속히는 안 내더라도 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 세 번째는 화를 내되 분을 품지 말라. 그러니까 그것이 죄가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화에서 그쳐야지 그것이 나중에 죄로 넘어가서는 안 돼요. 그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오래 품으면 죄가 되기 때문에 해지기 전에 풀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화를 내더라도 마귀가 나로 하여금 죄로 시험을 당하게 해서 죄로 끌고 가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너무나 또 지나치게 영적인 사람들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화를 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에게는 화를 내라고 하나님께서 에베소서에서 명령하셨습니다. 화를 내야 될 때 화 안 내면은 그건 또 완전히 또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합당하게 화를 내야 된다. 이게 정당하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는 사람은 화를 내더라도 죄를 안 짓는데 하나님 말씀이 간직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화를 결국은 죄를 지을 수밖에. 자, 시편 119편 11절. 시편 119편 11절. 마귀에게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숨겼나이다. 죄를 지려고 하는데요. 하나님 말씀이 탁 마음에 숨겨져 있는 사람은 딱 떠올라요. 제동장치가 있다 이게. 그러면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면 시험에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기록되었을 때 뭐 할 게 있어야지. 뭐가 기록되었을 때 뭐가 마음속에 말씀이 없는 사람 뭘 인용을 할 수가 없잖아요. 칼이 있어야지 칼을 뽑지. 칼이 있어야지. 적군은 쳐들어왔는데 칼이 없으니 칼을 뽑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 번째, 그러니까 첫째는 주님이 우리를
시험에서 구하실 줄, 건지실 줄 아는 분이니까 그분을 신뢰하고, 피할 길을 내신다는 약속을 신뢰해서 그 피할 길을 찾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 그 다음에 그 유명한 말씀이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게 바로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시험이 닥쳤을 때 그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미리 기도를 해놓는 거예요. 미리. 그렇죠? 미리 운동을 많이 해놓은 사람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점점 그 육체가 노쇠해지더라도 어느 정도 이게 견디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그런 사람 나중에 그냥 팍 주저앉아버리는 그런 식으로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그렇게 당부하셨는데 3번을 갖다가 깨지 않고 자버렸어요. 잠을 자버렸어요. 3번을 자버렸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래가지고 결국은 뭐예요? 3번을 예수님을 부인하는 죄를 졌잖아요. 만약에 미리 기도를 했더라면, 내가 마귀가 나에게 예수님을 부인하도록 그런 시험을 줄 때 내가 부인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를 미리 했더라면 그래서 좋았을 뻔했는데, 기도를 안 하고 잠을 자버려가지고 결국은 3번을 부인했어요. 다행히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이 fail, 떨어지지 않은, 실망, 아주 완전히 주저앉지 않도록 기도한 덕분에 나중에 회복되어져서 참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이제 베드로가 그나마 재구시를 했지만, 그러나 미리미리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것, 이 4가지가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마귀를 대적하라. Resist the devil이라고 했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귀는 적극적으로 공세를 나가요. 우리가 피하면 끝까지 따라와요. 자, 마귀 어디 있습니까? 야고보서 4장 7절에 야고보서 4장 7절.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자신을 낮추어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에게서 도망하리라.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을 때 하고 딱 대적하니까 그냥 도망갔죠? 기록되었을 때. 도망갔죠? 그렇죠?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보면은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던지라 그러니까 뱀이 됐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이집트 마술사들이 와가지고 지들도 탁 지팡이를 던지니까 마귀가 됐어요. 이제 뱀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놀래가지고 도망을 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지팡이를, 그 뱀을 집으라 그랬죠. 그 뒤로 돌아가면서 집을 수 있어요? 결국은 뭐예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돌이켜서 마귀를 대적하니까 뭐예요? 마귀가 도망을 갔죠. 그렇죠? 그 마귀는 우리가 도망하는 마귀를 대적을 하면은 마귀가 도망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셨다. 자, 그래서 이 시험과 관련지어서 이 이외에도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몇 가지만 더 짚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누가복음 4장에 보시면요, 우리가 아주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가셨을 때 상태가 어땠냐면 성령으로 충만하셨어요. 여러분 생각에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기만 하면 절대로 마귀가 나를 시험 못하겠지. 천만의 말씀이. 오해하지 마세요.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시험이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시험하러 오죠. 마귀가 세상으로 충만하고 축 늘어져가지고 세상에서 어그정어그정 뭐하러 시험에 내버려둬도 저 혼자 잘하는데,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을 시험을 하러 오는 거지. 그렇죠? 자, 누가복음 4장,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충만한 요르단강에서 돌아오사 성령에게 인도를 받아 광야로 들어가. 자, 시험에는 하나님의 몫이 있고 마귀의 몫이 있다 그래서 여기 2가지가 지금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결론은 14절. 아주 놀랍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을 때 3번에 걸쳐서 마귀를 딱 물리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14절. 예수님께서 성령의 권능을 입고 갈릴리에 돌아오시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면 성령의 권능으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마귀의 시험에 빠져가지고 시험에 져가지고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성령 충만까지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승리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있는 자에게는 더 주고 없는 자에게는 있는 것마저 빼앗아 버린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믿음으로 드디어 이 시험을 이겨나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더욱 무장시키셔서 이제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마귀가 와도 언제든지 이길 수 있는 그런 경험을 갖추게 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한 가지 마귀가 노리는 것은 사실 우리가 아니에요. 마귀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노리고 있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상하게 하고 예수님의 우리 말하면 속을 상하게 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이게. 뭐냐?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를 계속 시험을 해가지고 신랑이 제일 속상한 게 뭐예요? 신부가 마음을 딴 남자에게 뺏겨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고 이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뺏기게 해가지고 우리가 엉뚱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돌이켜서 마음을 딴 데 뺏겨버리면 세상에 뺏겨버리고 마귀가 준 미끼를 물어버리면 결국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수치를 당하신 거고 신부가 이게 뭐냐 이게 신부가 도대체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얼마나 교활한 자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치멸 칠 수가 없지. 벌써 예수님은 벌써 마귀에게 승리를 했으니까 도저히 안 되지. 신부를 가지고 가가지고 살살 꼬여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지금 괴롭히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인데 이 멍청한 신부된 자들이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얼벌벌하게 있다가 당해가지고서는요 그런 지금 지경에 지금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험과 관련지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요. 이 갈라디아서 6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갈라디아서 6장 1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거든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러한 자를 회복시키고 우리 주변에 보면은 마귀의 시험에 빠져가지고 넘어져 버린 사람 내 자신도 살펴보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자, 이거 조심해야 돼. 우리 주변에 시험에 빠진 사람들을 내가 온유의 영으로 회복을 시키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그렇게 해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돼. 근데 그 사람을 계속 내가 도우려다가 나까지 시험에 빠지게 생겼다 만약에 이렇게 될 때에는 중단하고 그만둬야 돼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 말씀하기를 악한 사귐은 선한 습성을 부패시키느니라. 시험에 빠져 있는 사람 돕다가 같이 시험에 빠져서 허덕인 사람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어떻게 냉정하게 그럴 수 있느냐?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역량이 돼서 온유의 영으로 회복을 시킬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이 괜히 그렇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을 자기가 수영을 해가지고 가서 끄집어내가지고 살릴 수 있으면 좋은데 두 사람 다 죽을 필요가 뭐가 있냐? 같이 따라 죽으면은 그렇죠? 마찬가지 일이 이 영적인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을 좀 해 두시고요. 자, 이 시간에는 이제 그 시련과 유혹이죠. 시험에는 시련과 유혹이 있는데 시련은 하나님 주신 거고 유혹은 마귀가 주는 건데 이것을 조금 정리를 하면서 이번 주제에 대해서 조금 이제 너무 길어졌으니까 마치려고 하는데요. 시련과 유혹, 이게 어떤 관계냐? 시련은 보통 바깥에서 와요. 나에게 뭐 질병이 생기거나 아니면 무슨 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생기거나 아니면 누가 나를 막 모욕을 준다든가 이렇게 외형적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면 내 안에서 시험이 발생해요. 그래서 그거를 올바른 방법으로 대처 안 하고 그 문제를 잘못된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시험이 내 안에서 생겨나게 됩니다. 자, 환경이 어렵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시련이 왔다. 그러면은 야고보서에서는 뭐예요?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라. 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내를 키워주실 좋은 기회구나. 그래서 그 인내가 내 안에서 완전히 일을 해서 나로 하여금 완전한 곳으로, 성숙한 곳으로 이끌어 주시는구나.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쁘게 여기면 참 좋은데 그렇게 못하고 어떻게 돼요? 속에서 기쁨으로 여기지 않고, 아니 내가 지금까지 말이야 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말이지 집안에서 핍박을 받고 이렇게 고생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냥 11조를 내고 그냥 애를 쓰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째서 나에게 이런 고생을 주실 수 있냐고 이러면서 서서히 불평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기쁨으로 안 여기고 감사함으로 안 받아들이고 불평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혹시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지 않는 거 아닌가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도 의심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우리가 시련이 올 때 기쁨으로 여기라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불순종하면서 막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이렇게 대하시면 나도 뭐 어쩔 수 없단 말이야. 아주 이래가면서 막 온갖 폼을 잡아가면서 내가 다음 주부터 교회 가나 봐라 하면서 이렇게 되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험에 빠지는 거죠. 자, 아브라함이 보세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탁 데려와 축복의 땅으로 보내주셨구나 감사하고 있었는데 잘 돼가는 것 같더니 아니 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그렇게 참 하나님만의 그냥 가족도 떠나라 그러고 고향도 떠나라 그래가지고 다 버리고 왔는데 말이야. 그럼 뭔가 대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기근이 닥쳐가지고 굶게 생겼대. 이게 굶게 생겼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굶는 기회를 주셔가지고 굶는 사람들 어떤 심정인가 좀 인내를 배우게 하시는구나. 기쁨으로 여기라 그랬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우시라고 인내가 내 안에서 일하게 해주시라고 이렇게 해서 완전하게 성숙의 기회로 삼겠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뭐예요? 절대로 나를 백합화를 보고 하늘에 있는 새들을 보라 그랬잖아요. 다 먹이시고 입히시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왕국과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지 말라 그랬는데 점점 아브라함 안에서 뭐예요? 야 이러다가 내 그냥 다 굶어 죽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마귀가 야 이집트에 말이야 먹을 게 많대. 이집트에 이집트 세상에 좋은 게 많대. 그러니까 서서히 아브라함 안에 있는 욕심이 그죠? 마음이 그 생각이 딱 넣어주니까 그 생각하고 아브라함이 마음을 딱 합쳐버리는 건 뭐예요? 안에서 욕심이 잉태가 탁 됐어요. 여기 잉태되면 뭐예요? 행동에 죄를 낳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는 세상으로 가버렸어요. 그 다음에 거기 가서 뭐 했습니까? 위기가 닥치니까 즉시로 열매가 나오잖아요. 어떤 뭐예요? 아이고 이게 잘못하면 이집트 왕이 말이야 내 아내를 지금 잘못하면 뺏어가게 생길 판이니 내 누이라 그러고 당신 그냥 가서 잘 살라고 나는 당신 덕분에 목숨이라도 좀 건졌으면 좋겠다고. 이게 뭐예요 지금? 시험에 빠지면 나오는 비참한 결과. 좋은 게 아니잖아요. 이집트에 좋은 거 많다 그래 좋은 겁니까? 아니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 뭐랬어요?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이 위에서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와요. 하나님께서 안 주시면 뭔가 이유가 있어서 안 주니까 내가 굶더라도 하나님 주실 때까지 내가 그렇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죄를 지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갔는데 물을 안 주셨어요. 3일 동안 갔는데 그래가지고 드디어 물을 찾았다 싶어서 딱 마시려고 그러니까 쓴 물이야. 못 먹어. 짜증을 내고 이집트 시절이 좋았느니 어쩌느니 막 그래서 결국은 죄를 짓고 말았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시련과 시험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아마 야고보서처럼 프랙티컬한 성경책은 없는 것 같아요. 얼마나 우리에게 실질적인 교훈이 되는 책인가. 참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18절서부터 보겠습니다. 18절. 자, 그분께서 더더군다나 우리가 이와 같이 시련과 유혹을 능히 하나님 방식으로 헤쳐나가야 될 당위성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우리가 지금.
세상 사람들이야 뭐 시련이 오면 무슨 자기 방식대로 뭐 어떻게 하든 간에 자 그분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그렇죠?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진노하는 것도 더디할지니. 이게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실제적인 방법 중에 하나예요. 왜? 우리가 말에 실수를 하지 않으면 완전한 자라고 이제 야고보서 3장에 가면 아주 이 혀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하는데요. 이 세상에서 절대로 길들일 수 없는 게 하나 있는데 이것은 뭐냐? 혀라 그랬대. 모든 짐승은 다 길들일 수 있는데 사람의 혀는 절대로 길을 들일 수가 없다라고 성경에 말씀은. 자, 그래서 지금 그 문제가 나와 있고요. 그건 이제 3장에서 자세하게 얘기를 할 거고 20절 이는 사람의 진노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라.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이 잘못해 막 의분이 나서요. 내가 지금 정의감에 막 의분 있잖아요. 막 그래가지고서는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거냐 알아요. 사람의 의하고 하나님의 의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나중에 그 얘기 좀 더 하고요. 자, 그러면 18절과 21절 좀 연결시키겠습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자,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접붙여진 말씀, 접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시겠죠? 접붙이는 것. 누구에게 접붙여졌을까 이 말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접붙여졌다고 볼 수 있겠고, 성경에 보면은 접은 이제 그 뿌리가 있는 그 가지에다 이제 접을 붙이는데, 우리가 뿌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졌다 이렇게 지금 이제 볼 수 있는데 문맥에 따라서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한 것 같아요. 그냥 여기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접붙여진 말씀이 이렇게 나와버렸기 때문에 다른 얘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곧 능히 너희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이 말씀의 특징은 뭐냐? 혼을 능히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18절에 나와 있죠. 그렇죠? 자, 여기 오해하지 마십시오. 잘못 읽으면은 너희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 그러면은 뭘 받으라 그랬으면 이 사람들 아직 구원 못 받은 사람들 아니냐 이게 지금 생각하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여기서는 지금 말씀을 받으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근데 그 말씀의 특징이 뭐냐?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니까 너희가 시험에 빠져 있는 것을 능히 이겨내게 하지 못하겠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성경에 보면은 이와 같이 이런 말씀들이 몇 군데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디모데전서 3장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중에는 그런 질문을 미리 안 하셨지만 제가 죄송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이 말씀을 미리 드리는 것은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저에게도 하셨고 또 많이 질문합니다. 왜냐하면 너희 혼을 능히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을 받으라 그러면 지금 아직 구원 못 받은 사람 아닌가 대상이 이렇게 지금 오해하기 쉬운데 그 얘기가 아니라 여기선 지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말씀을 받으라 그랬는데 그 말씀이 어떤 종류의 말씀인가? 우리를 낳은 말씀이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다. 자, 디모데 후서를 보면 쉽게 이해가 되죠? 디모데 후서 3장 15절에 보시면 14절부터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유언을 하는데 그 권면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4절. 그러나 너는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들 안에 거하라. 이는 내가 이것들을 누구에게서 배운 줄 알며 또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성경 기록들을 알았기 때문이니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그러면 지금 디모데가 아직 구원을 못 받아서 지금 지혜롭게 돼서 구원에 이르게 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네가 옛날에 믿어서 구원을 이미 받았는데 그 받은 그 말씀은 사람을 지혜롭게 만들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특징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16절에 뭐예요?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이제 너는 이제 구원을 받았어. 지혜롭게 돼서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이니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교리를 배우고 책망을 받고 바로 잡아서 의로 교육을 받으면 17절 하나님의 사람인 내가 어떻게 돼요? 완전하게 돼서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야고보서 똑같아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과 마귀가 주는 시험들을 다 하나님 말씀으로 이겨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한 바 완전한 사람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향해서 나아가게 될 것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과연 다르긴 다르다. 그렇죠? 하나님의 어떠하신 분임을 우리가 증거할 수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 베드로전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나았다 그랬는데 나았다는 말이 그 다음에 열매가 돼 우리가 첫 열매가 됐다 그랬죠? 그러면 열매가 맺히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씨앗을 뿌려야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베드로전서에 가니까 씨앗이라고 되어 있더라. 물론 마태복음에도 말씀이 씨앗을 뿌리는 것,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나오죠. 씨앗.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아무리 잘 설명해도 그 설명으로는 절대로 구원이 발생될 수도 없고 이 새로운 출생이 지금 낳았다는 얘기가 거듭난 건데 왜? 육으로 난 건 6이 오리긴 한 번 낳았는데 두 번째 다시 말씀으로 태어났으니까 다시 난 거죠. 이게 거듭난 건데 거듭나게 되는 수단이 뭐냐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구원받는 거를 멋있게 설명하고 아무리 해봐야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설명도 하고 보완도 하지만은 거기에 뭐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져야만 그 말씀을 성령께서 열매 맺도록 해서 구원이 일어나는 거지. 무슨 말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무슨 전도지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없어. 피곤한 인생길 교회로 나오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편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십니다. 그 구원을 받는 수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진리 침례교회로 오십시오. 뭐예요? 버스를 타고 오든 전철을 타고 뭐 수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수단이 있어야 돼, 수단. 그게 뭐야? 말씀이란 말이죠. 자, 베드로전서 1장.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제일 좋은 구령의 방법은 성경을 펴서 읽는 거예요. 눈으로만 보게 말하면 읽어요.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로마서 10장 17절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냐. 그래서 저희가 프리칭할 때에도 성경 말씀을 많이 외워두어서 인용해 읽고 있다가 계속해서 인용을 해서 외쳐대면은요 마음밭에 그냥 다 갔죠 집에. 그러나 그 마음밭에 이미 많이 뿌려진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게 싹이 날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게. 왜? 우리는 그게 마음밭을 모르니까. 그러나 성령께서 이미 그 뿌려진 마음밭에서 역사를 하셔서 한 달 후에 열매가 맺힐지 두 달 후에 열매가 맺힐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1장 보십시오. 뭐라고 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자, 이게 지금 아까 야고보서에서 나았다고 하는 거하고 똑같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그랬죠.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으니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께로 사람의 뜻과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난 자라 그랬죠. 자, 여기 보세요.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오. 여러분과 저는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부모님 육체로부터 우리가 태어났죠? 그렇잖아요. 부모, 아버지, 어머니가 육체적으로 결합을 해가지고 내가 태어났다 이게. 그럼 내 육체를 물려받았다 이게. 근데 이 육체는 어떤 것이냐? 우리 아버지에게 있는 씨는 썩을 씨라 이게, 썩을 씨. 그래서 나중에 뭐예요? 썩잖아요. 죽잖아요. 죽는다는 말이에요. 썩을 씨. 그런데 이번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이 영적 출생은 썩을 씨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영생이 보장되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에 지금 보장이 되는 거예요. 왜?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이 썩지 아니할 씨는 어떤 거예요? 살아있고
이 th라고 살아있다고 하는 영어에 보면 th라고 하는 것은 항상 지속적이라는 거, 지속적인 그 문법인데요. 온갖 좋은 선물과 완전한 선물이 하나님께로부터 cometh down 내려온다 할 때 계속 내려오고 있다 그랬잖아요. 계속 내려오고 있는 것처럼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계속 살아있어요. 여러분과 제 안에. 여러분과 제가 교통사고를 나서 만약에 죽었다. 그래도 그 씨앗은 죽지 않아요. 그건 계속 살아있어요. 그래서 죽는 순간 우리는 뭐예요? 눈 떠보니까. 사람들은 내 육체 앞에서 그냥 뭐 염을 하면서 이제 뭐 묻어야 되니 울고 뭐 난리가 났는데 죽는 순간 벌써 나는 셋째 하늘에 주님 옆에 떡 가 있어가지고요. 왜? Liveth. 살아있어요.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이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러니까 육체에다 투자하면 안 되죠. 그렇다고 먹지도 말고 그러면 뭐 운동도 하지 말란 말이냐. 해야죠. 왜? 산 희생물로 하나님께 우리가 몸을 드려야 하나님께서도 일하시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마귀도 영이란 말이에요. 마귀도 우리 몸을 사용해야 되고. 결국은 우리가 몸을 마귀에게 내주느냐 하나님께 내주냐에 따라서 모든 우리의 신앙생활이 결정이 됩니다.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기 때문이라.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나니. 여러분과 제 안에 주의 말씀이 씨앗으로 딱 들어와 있는데 영원토록 지속되다니. 복음으로 너희에게 선포한 말씀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렇죠? 여러분 생각에는 내가 구원받을 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모르는 사람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몰라도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모르지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씨앗이 돼서 떨어졌고 그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뭐야? 열매로 맺혀져서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은 거지. 그냥 이 목사님이 아주 설명을 잘 해가지고 그냥 그 설명 듣고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 전도받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 물론 그것도 말씀을 뿌리는 하나의 수단이 설교와 전도가 된 거죠. 그 자체를 무시하는 건 아니죠. 필요해 반드시. 그렇죠? 그러나 그거는 포장이었대. 포장. 에? 피자가 배달됐는데 포장 딱 들어 알맹이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건 배가 고픈 거지 계속. 우리는 그게 아니라 알맹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뿌려졌는데 그 말씀이 결국은 열매를 맺게 됐다. 근데 요즘에 와가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요. 인생에 무거운 짐진 사람들이 오셔서 뭐 교회 오시면 예수님이 뭐 여러분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그런 식으로 설명해갖고는 안 된다 이게. 정확 무한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떨어져야 돼요. 그런데 그 떨어지는 게 엉성하게 떨어져. 예를 들면은 말씀을 잘못 인용을 했다든가 절반만 인용을 했다든가 막 이렇게 되면요. 기형아가 태어나고 말이지. 이게 뭐 인큐베이터에 들어갈 막 한 3kg는 2.5kg 이상은 돼야 되는데 1.2kg도 안 돼가지고 태어나가지고 이게 지금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냥 그래도 인큐베이터에서 계속 10년 또 지내다가 10년쯤 지났는데 이게 진짜 이게 태어난 건지 안 태어난 건지 알 수도 없고 지금 하여간 기현상이 벌어지면 정확하게 말씀이 떨어지지 않으면 모든 이런 물건 현상들이 우리에게 발생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씨앗이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데 안에서 지금 그죠? 부활을 해서 열매가 우리가 첫 열매가 됐어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다 이 말이죠. 그 사람들은 이 씨앗 안에 들어있는 그 모든 뭐랄까요? 나중에 이게 나타나게 될 것, 그걸 지금 알아볼 수가 없어요.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를 보는 순간 나의 껍데기, 그렇죠? 내 안에 지금 새로 들어와 있는 그러한 나를 지금 새로 태어난 그래서 열매 맺은 그 새 사람을 볼 수는 없다 이게. 겉사람밖에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에서는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자,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그런즉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아까 태어났다 그랬잖아요. 우리를 낳으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낳았는데
태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은 지금 우리 그거를 뭐라 하냐면은 새 사람이라고도 하고 성경에서 속 사람이라고도 해요. 속 사람 또는 새 사람. 그러니 겉사람, 옛사람이 딱 겉에다가 지금 그렇죠? 안을 못 보는 게 포장이 딱 지금 돼 있어가지고 안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앞으로는 어떻게 돼요? 안에 있는 속 사람이 표출이 돼 나오겠죠.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어떻게 된다고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되. 그렇죠? 지금 만약에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확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된 것처럼 내가 지금 그러고 다녀보세요. 햇빛보다 더 하얗게 쫙 반짝반짝 그러면은 뭐 난리가 나겠죠. 그죠? 온 세상이 뒤집어질 거 아니겠어요? 지금 내가 만약에 벌써 지금 완전히 새 사람, 내 속사람이 나의 그 속사람이 탁 사람들에게 보이면은 내가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에는 뭐야? 신성한 성품이 들어 있어가지고 거룩한 성품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봤다 가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죠? 빛에 아마 눈이 멀어서 바울처럼 다 쓰러질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안 나타났어요. 그런데 언제 나타나느냐?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3절 보십시오.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소망은 이 소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지금 고생하지만 나중엔 정말 잘 먹고 잘 살 거야. 그 소망이 아니라고 지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그 소망이 아니라고 지금. 그 이상한 소망을 사람들이 심겨준대. 기도 생활 열심히 하십시오. 새벽 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언젠가는 성공합니다. 어디서? 이 땅에서? 그런 걸 거짓 복음이라. 다른 복음이라.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소망은 어떤 소망이냐? 주님이 나타나실 때까지 인내하면서 계속 소망하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지닌 예수님의 모습을 갖추게 된다. 이는 우리가 그분을 계신 그대로 볼 것입니다. 그분 안에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이 자기를 순결하게 하느니라. 자, 3장 9절 요한일서 3장 9절로 가시면 여러분들이 오늘 배운 교리를 정확하게 알면은 이런 구절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 3장 9절은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구절인지 몰라요. 특히 이 홀리니스 피플이라고 했는데요. 우리나라에는 이 그룹이 아마 모르겠어요. 어느 그룹에 해당되는지. 혹시 우리 주변에 혹시 여러분들이 만난 사람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그 다음에 죄를 지으면 지옥에 다시 간다. 그래서 그럼 당신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느냐 했더니 한 번도 안 졌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부터 알겠다고 해서 한 30분 살살 한번 걸려보세요. 나중에 막 성질을 벌쩍 내네. 성경에 보니까 화를 낸 건 죄 아니에요. 그럼 지금 죄 지셨네요. 그래. 아, 그건 실수지 죄가 아닙니다. 뭐로 실수. 근데 성경에 보니까 레위기에 보니까 실수도 죄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미혹.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가지고 왜 모르느냐? 어떤 말씀을 모르느냐?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자, 보세요. 요한일서 3장 9절. 잘 알아두셨다가 이런 거 혹시 주변에서 질문 나오시면 답변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거든요. 네 안에 있는 소망에 대해 사람들이 묻는 자가 있거든. 항상 답변할 준비를 갖추어라.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우리 자신도 디펜드 하지만 답변도 해줘야 되네. 그렇죠? 여러분들이 의사예요. 그런데 환자가 와가지고선 어떻게 된 겁니까? 글쎄요. 아무리 봐도 뭔 병인지 모르겠네. 그 의사가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물론 예외적으로 아주 의사 10명이 다 봤는데도 잘 모르는 무슨 희귀병이라면 모르지만 아이가 감기인지 아니면 이게 무슨 폐렴인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의사들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겠지만 오진율이 한 40%, 10명에서 4명은 잘못 진단한다면서요. 그런 사람 주변에 너무 많이 봤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치과 의사는 멀쩡한 이를 뽑았다는 사람이 지금 주변에 많잖아요. 안 뽑아도 되는 다 뽑아가지고. 근데 그런 사람들을 비웃을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 와가지고 당신은 뭘 믿고 그렇게 마음이 항상 편하냐 말이야. 보니까 무슨 통장도 비어있는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뭐가 그렇게 신나냐. 답변을 못하네.
내가 죽으면 지옥으로 안 가고 하늘나라로 간다는 보장 어디 있냐?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죽은 즉시 주와 함께 있다고 성경에 써요. 몇 구절만 찾아서 보여주면 되는데 글쎄 내가 나중에 우리 저기 목사님한테 물어볼게. 이게 어떻게 되냐? 예? 물론 구원받은 지 1년, 2년, 3년 그 정도밖에 안 되면 모르는 구절이 많겠지만 5년, 10년, 15년, 20년 됐는데 찾아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3장 9절 같은 것도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봐라. 하나님께서 난 자는 거듭난 자는 죄 안 범한다 그랬는데 죄 범했으니까 뭐야? 너는 하나님께서 못 났다. 그러니까 넌 지옥에 간다. 논리적으로 말 되는 것 같죠? 근데 문제는 뒤에요. 어떻게 됐나 보세요.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요. 그분의 씨, 아까 영원히 거하는 그 씨, 죄 안 짓는 씨, 절대로 죄 지을 수 없는 거룩한 씨, 그게 지금 우리 안에, 우리 속에, 우리 속사람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겉사람이 뭐예요, 이거, 육체는?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다고. 왜? 자, 좀 이따 찾겠습니다. 보세요.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요. 죄를 지을 수도 없나니. 하나님께로 난 자, 뭡니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럼 사람의 영이 지금 거듭난 거예요. 우리의 육은 지금 뭐예요? 아직 구속을 못 받아서요. 아직 그대로 있어요. 그렇죠? 안에서만 지금 변화가 일어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그 속사람은 죄를 지을 수도 없어. 예수님이 죄를 지을 수도 없는 것처럼 죄를 지을 수도 없다. cannot. 그렇죠? 왜? 그 까닭은 그가 하나님에게서 낳았기 때문이라. 근데 하나님에게서 낳은 게 우리 육체입니까? 이건 부모님에게서 낳은 거예요. 이거 육에서 낳은 거라고, 육에서 낳은 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구분하지 못하면은 성경에서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한다 그랬다. 그러니까 너 죄 범했으니까 너는 하나님에게서 안 났다. 그러니까 너는 지옥에 간다. 이게 막 이상한 논리로 사람 잡는 논리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성경엔 분명하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라 그랬죠. 그렇죠? 여기 이제 그리스도인의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하나님 말씀 듣고 여러분의 속사람이 살지워지고 여러분의 속사람이 기쁨을 누리고 막 주일날도 마찬가지. 네? 설교 시간 다 끝나 너무너무 기뻤다. 한 1시 반쯤 되는데 아래 가면 막 대판 싸우는 소리가 들려보니까 그냥 내 차를 누가 설교 듣고 막 기뻐하던 사람이 그 사람이 내려가서 싸운다고 소리 지르고 막 왜 그래? 즉시 뭐야 지금 겉사람을 지금 겉사람. 그럼 겉사람은 어떤 건가 한번 보세요.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민이 생긴 거예요.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15절.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지 아니하노니 나는 인정할 수 없다. 이게 말 돼요? 지가 해놓고 자기가 인정할 수 없대. 왜? 이는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미워하는 것을 행하기 때문이라. 그런즉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이로써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에 동의하는 것이니 그런즉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이 내가 뭐예요? 속사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은 죄를 지을 수도 없다 이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속사람 겉사람을 디바이드 못하면 모든 문제 발생해 버렸잖아요. 그럼 뭐예요? 내 안에 거하는 죄인이라. 근데 내 안에 누구 안에? 나 안에 속사람 안에 겉사람 안에 여기 나와 있죠. 내 안에가 뭐라 그랬습니다. 18절에 답이 나와 있잖아요. 내 안에 곧 내 영 안에 아니고 내 혼 안에 아니고 속사람 아니고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내가 알기 때문이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것을 어떻게 행할지는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이제 이는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기 때문이라. 이제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을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자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있는 죄니라. 고민은 뭐냐? 21절. 그런즉 내가 한 법을 발견하였나니. 법은요 안 바뀌어요. 이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딱 법이에요. 해가 동에서 떠서 서로 지는 법하고 똑같은 법이에요. 중력의 법칙하고 똑같은 법칙이에요. 그 법칙이 뭐냐?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할 때 누가? 내 속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지, 오늘 교회 가야지, 오늘 성경 읽어야지, 내가 오늘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하고 딱 했는데 악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로다.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내 몸 안에 있어. 그러니까 내 안에서 뭐예요? 항상 싸우는 거예요. 24시간 내내 싸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지, 오늘 반드시 성경 읽고 자야지. 그러니까 뭐야? 야, 지금 내일 아침에 너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직장에 얼마나 피곤한데 빨리빨리 자. 아, 그래도 기도라도 하고 자야지. 망이야. 누워서 하면 될 거 아니야, 누워서 하면. 세수부터 해. 세수부터 하고 와서 딱 뭐야. 기도 무슨, 그냥 자버렸다. 24시간 내내 안에서 그러고 있는. 어떻게 돼요? 자, 22절. 이는 내가 속사람으로는. 이 속사람 뭐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께서 난 자 속사람 죄를 지을 수도 없고, 그렇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라. 내 지체 안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보기 때문이라. 그런데 이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법이라는 게 요게 또 나를 붙들고 늘어진. 그런데 딱 가운데 있는 나, 혼이죠, 혼. 속사람. 이 나, 내가 지금 이쪽 편을 들 건가, 이쪽 편을 들 건가, 지금. 성령을 쫓아 살 것인가, 육신을 쫓아 살 것인가, 지금 이게 내가 지금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으로 이렇게 기울 때 마귀가 탁 잡아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기우는 순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기울지 아니하면 마귀가 잡아당길 수는 없다. 아까도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오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다 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어떻게가 아니라 그랬죠, 지난번에. 어떻게 해보면 될까? 기도 좀 해보면 될까? 철야를 해보면 될까? 뭐 금식을 해보면 될까? 어떻게는 안 돼요. 왜? 그건 내가 주체가 되기 때문에. 누가 나를 딱 포기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께서 내 속사람을 주관하십시오. 그 순간에 뭐예요? 여기 나와 있죠?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 곧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그 해방받는 방법밖에는 딴 도리가 없다고. 내가 벨 수단을 써도 내가 하면 결국은 안 되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8장 우리 금방 봤던데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했나? 14절. 로마서 7장 14절. 죄송합니다. 7장 14절. 그 까닭은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은 영적이나 나는 뭐라고요? 육신적이어서. 사도 바울이 육신적이어서 그럼 여러분과 저는 뭐라고 해야 되는가요? 육신적이어서. 사도 바울도 성숙지 아니하였을 때는 육신적이어서.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왜 이 얘기를 했는가 하니 야고보서에서 우리의 속사람을 따라 살아야, 보세요. 다시 야고보서 2장으로 옵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성경에 보면 이제 첫 열매가 한 7가지 나오는데요. 하여간 교회 시대 첫 열매, 그 다음에 환란 시대, 그 다음에 왕국 시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오늘 뭐 첫 열매들에 대해서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 하여간 우리가 모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 씨가 우리가 이제 열매로 됐는데,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어떤 형제입니까? 여긴 말씀으로 낳은 형제들이죠.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하고. 자, 앞에 나와 있는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빨리빨리 듣는 거예요. 팍팍팍 듣는 거예요.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니까. 들어야 돼. 말하기는 더디하며. 자, 우리의 속사람은 듣는 건 빨리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진노하는 것도 더디해요. 근데 우리 겉사람은 거꾸로야. 듣는 건 더디하고 말하는 건 빠르고. 그렇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많지만요. 베드로 같은 경우 보세요.
다른 모든 사람이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절대로 안 버리겠습니다.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이러고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잠시 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 말이라도 좀 듣고 깨어나서 기도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그건 또 안 들었어. 자기 자신을 신뢰해가지고 자신만만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화는 얼마나 금방 냈어요. 예수님 잡으러 오니까 칼 빼가지고 말곤지 누군지 그냥 내리쳐가지고 귀를 또 잘라버렸더니 그게 시몬이에요. 시몬 베드로에서 시몬 옛사람 시몬. 베드로는 어떻게 나중에 베드로 전서 후서 써놓은 거 보세요. 얘기가 달라지잖아요. 듣기는 더디하고 그렇죠? 듣기는 빨리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진노하는 것을 더디한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렇죠? 좀 쉬었다가 다시 이 듣는 문제부터 좀 더 시작해 보겠습니다.